돌아오는 화요일 25일은 6.25 한국전쟁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말은 69세 이하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전후 세대로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나라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참 설명하기 힘든 일들, 설명하기 힘든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위기를 만나고 나라가 존폐 위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켰고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1960년까지 10년 동안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은 액수가 총 24억 1천만 달러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지금으로 보면 그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당시 정부의 이 재정 수입의 70%를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후에 우리나라는 사실 외국의 원조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조를 가지고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이 원조를 받게 되는데 총 127억 달러의 원조를 받아왔습니다. 이 역시 다 합해보면 지금 우리 규모로 보면 큰 돈이 아니지만 당시의 경제 규모로 보면 엄청나게 큰 액수를 원조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를 받던 대부분의 국가는 아직도 여전히 부패한 정치 환경과 낙후된 경제 여건으로 원조를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5일 OECD의 DAC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원조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될 때 동일하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왔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한국전쟁에서 우리나라는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당하고 8월 31일에는 낙동강까지 밀려나가서 남한 면적의 10%만 제외하고는 모든 영토를 북한군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적화 통일이 될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잘 드러나지 않은 교회사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부산에 모여든 피난민들이 곳곳에서 구국기도회로 모임을 갖게 되었고, 이 구국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성령의 강력하신 개입하심이 있어서 회개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마치 분위기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유사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초량교에서 모인 구국기도회가 끝나는 날 신문 호회를 통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전세는 급격하게 반전을 이루어서 9.28 서울 수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입하셨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도 수많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북한과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종전 선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우리 민족의 숙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전쟁들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열화되는
이 세계 무역 전쟁 속에 우리는 끼어 있고 또 주도권 싸움을 하는 강대국들의 치열한 다툼의 틈바구니 속에서 휘말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전쟁 중에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나라에 태어난 사람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에 태어났다는 것은 누구도 전쟁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참혹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싸움터에 던져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존재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싸움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알아내는데 필요한 무기와 장비들을 구입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피하 식별 능력입니다.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를 알아야 오인 사격을 하지 않게 되고 아군에게 죽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씨름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 씨름처럼 이렇게 모래판에서 삿발을 메고 정해진 룰을 따라 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씨름은 원형 경기장 안에서 이긴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야만 끝나는 생사를 건 격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의 대상, 그 싸움의 상대가 혈과 육,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든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는 것은 우리 싸움의 상대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구를 용납하지 못한다, 이것은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절대로 전면전에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세력을 내세워 대리전의 양상으로 싸움을 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전쟁이 이렇게 확전이 되고 피해가 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남한과 북한의 싸움이 아니라 당시 냉전 시대에 이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각각 진영의 대리전의 양상으로 확전되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커진 거거든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 세력이 아니고 그 사람과 세력을 내세워서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역순으로 한번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가 되었고,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내세워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한 영들은 이미 중요한 고지들을 다 선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영들은 높이 올라가 있는 자, 높은 것을 좋아하고 교만한 자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조금만 추스려주고 조금만 흥분을 시키면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악한 영은 흔들면서 구조적인 악을 행하게 만들고 그들의 힘과 권세와 세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범죄들이 권력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YG에 있는 어떤 마약 사건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조사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캐고 캐다 보면 그 뒤에는 그들과 결탁을 하고 비호해 주었던 어떤 권력들과 세력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가면 어디까지 그것이 선이 닿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권세자들과 모든 범죄들은 함께 결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으로 틀어막고 감추고 억지로 덮어두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정말 경악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힘과 권력, 어두움의 쾌락과 죄악은 사탄이 고전적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전술 전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의 영들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미워하고 사람과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절망시키고 망하게 하고 짓밟아 버리게 되면 이기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축차사자 미워하고 사람과 죽을 때까지 싸우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군에게 총질하고 우리의 대적을 이롭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게 될 때 내가 싸우려고 하는 상대를 바르게 정하고 있는지, 내가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고 공격하는 총을 겨누고 있을 때 이것이 정말 상대를 바르게 잘 목표로 세운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늘 깨어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경계 근무이죠. 이 경계 근무는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이것처럼 지루하고 의미 없는 쓸데없는 짓처럼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경계에 실패하면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강원도 삼척항까지 내려와서 스스로 정박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생기는 의문은 우리가 이 정도로 해상 경계에 허점이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어선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무장을 했던 간첩들이 무장을 하고 내려와서 활개를 치고 다녔다면 얼마나 큰 피해와 혼란이 있었을까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과 같이 사탄은 전면전으로 나서는 대신에 늘 대리전의 양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감추고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은 마치 투명인간과 싸워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데 선수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알고는 있지만 무시하고 대비하지 않는 자들을 공격해 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마귀의 간계라는 말입니다. 이 간계라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한 꾀라는 뜻입니다. 이 영어로는 트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속임수, 교활하게 속인다는 이야기죠. 사탄은 늘 이렇게 교활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랴 이렇게 생각했던 일에 대해서 설마 그렇게 해버립니다. 설마 저 사람이 저러랴 하고 생각을 하는데 설마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의 배후에 숨어서 사람의 감정과 틈을 이용하고 충동질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한 번 실수하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그 실수를 약점 삼아 영원히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리전의 양상으로 자기를 숨기고 나오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뭘 믿고 이렇게 활개를 칠까요?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마음껏 활개를 치고 우는 사자와 같이 휘젓고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악한 영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험해 오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싸움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악의 영들입니다. 악의 영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우리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고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안 죽고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것들을 보면 방어용 무기 5개와 공격용 무기 하나가 소개됩니다. 방어용 무기로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는 말은 옛날에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고 다니던 구리 조각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방탄조끼이고 옛날 번역에는 이것을 흉배라고 번역을 해 놓았죠. 이런 방어용 무기가 있습니다. 또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방어용 무기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도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무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기회를 봐서 한번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쨌든 여기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어디로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사탄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방어용 무기로 무장을 하고 또한 공격은 최상의 방어라는 말처럼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가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한 번도 다른 것으로 마귀와 싸우지 않으시고 3번 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이걸로 무장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장한 것을 내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와 무기를 무장하고 있어도 그것을 내가 익숙하게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 왕의 칼과 갑옷은 그를 지켜주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와는 맞지 않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죠? 물매와 물맷돌, 새총 같은 것과 거기에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달려나간 겁니다. 왜 그래요? 그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이러한 것들이 능숙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유사시에 자유자재로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진리로 허리를 띠고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집중적으로 공격이 올 때 의의 호심경, 이것으로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에든 가도 발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악한 자의 불화살이 쏟아질 때에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머리와 생명을 보호할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대적해 올 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 성령의 검을 나를 날카롭게 세우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기들을 내가 평상시에 자유롭게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삶의 현장 속에서 훈련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기도로 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한순간에 쉽게 끝나는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사기가 올라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을 기도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한 절에 기도, 간구,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구하라 5번이나 걸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다 기도하라라는 말을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한두 주 동안 우리 교계에서는 소리 없는 총성이 오가며 엄청난 영적 전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부목사 한 분이 수요예배 설교를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예를 들었던 것이 화근이 되어서 엄청나게 확전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찬수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그 해명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고 해명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반박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일단 이찬수 목사님이 만나서 좋게 화해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아직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 두 설교를 다 들어봤습니다.
부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도 몇 차례를 들으면서 또 어떤 부분은 반복해서 들으면서 비교를 해 보았는데, 이 부목사님의 설교의 논지는 이제 분명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그 설교의 제목은 지적질인가 거룩한 분노인가 라는 이제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이 줄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심지어 교회 교인들조차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난과 지적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된다면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이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담았던 본문을 선택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종교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를 든 것이 논란의 여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든 게 뭐냐면, 이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와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그 설교, 그 이야기 예화를 하기 전에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예견했는지 미리 분명하게 전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녹취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제로 하나 하고 갈 것은, 이 동성애에 관련된 문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 대한 이야기임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이분의 이제 논조는 그런 거죠.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 아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주신 창조 질서와 위배된다. 이것은 절대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옹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퀴어 축제가 일어날 때 그 옆에는 보면 항상 반대하는 집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를 할 때 거기에 보면 막 뭐 통성 기도를 하고 그 앞에 두려눕고 막 혐오하는 그런 피켓을 내걸고 그랬을 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대세를 거스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그런 물결이 차고 넘쳐 흘러 들어오고 있고, 반대를 할 때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결국 그들을 꼰대로 볼 게 아니냐. 자, 이랬을 때 이 두 가지 표현이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는 대세는 이미 넘어갔다. 그럼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냐. 또 그를 반대하는 여러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꼰대로 치부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런데 이 설교를 잘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못했을 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로 반대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동성애보다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숨겨진 삶 속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거룩인가 아니면 지적질인가, 이거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의 결론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비난하고 또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성도로서의 성도다운 삶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다. 이게 이 설교의 줄거리이고 논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설교자 한 명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나비 효과처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분당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의 이념 논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에게 그 부목사를 면직시키고 파면시키고 내쫓아라,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설교를 지난주에 하게 되었을 때 분당 우리 교회와 이찬수 목사님은 좌파 목사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찬수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 어떠한 댓글도 달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지 어떤 사람과의 논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자체가 우리의 교만의 문제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념 문제로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내부 총질을 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공격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용서가 안 되고 긍휼을 잃어버리고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어 무례하게 댓글을 달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일들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심한 공격을 받았는지 설교를 하면서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며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젊은이들로부터 무례하게 공격을 받아왔는지, 내가 59살입니다 이러면서 도대체 아들뻘 되고 젊은이들이, 그것도 신앙인이라는 사람이 목사를 향해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큰 위기 상황에 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인 수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헌금이 줄어드는 것이 진짜 위기가 아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지고 교회 안에도 이념 논쟁으로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도 조그마한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총질을 해대는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혈과 육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내 생각과 이념을 지지해주는 사람의 편에 서서 나와 이념이 다른 사람을 공격함으로 이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됨을 이루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악한 영들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아야 될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더 잘못되고 더 많은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대형 교회 중에 그래도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그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지금 흔들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악한 영들은 이제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마저 흔들어서 내부에서 이념 갈등으로 내부 총질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부추기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세우고 45년 동안 기독교 영성훈련을 이끌었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영문 이름은 R.A. 토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분이 썼던 글들을 모아놓은 책 중에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탄의 지령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사탄이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 세운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 전략들을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전략은 박해입니다. 성도를 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작전을 처음에 썼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기독교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잡초처럼 생명력 있게 강해지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전략은 면역화입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에게 너 너무 광신적인 거 아니야? 너 지나치게 열심히 믿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정신없이 믿으면 품이 없어. 교양 있게 예수 믿어. 이런 식으로 쇠뇌를 시키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 깊은 신앙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면역화시키는 겁니다. 이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양산해 내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은 타락화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죄의 물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돈과 권력과 결탁을 하고 세상적인 힘을 갖게 되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돈맛을 보거나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세속화된 교인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전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우리는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만신창이가 되고 난 후에야 깨닫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탄을 귀여운 캐릭터화 시켜버리고 귀신들의 잔치를 축제로 만들어버리고 사탄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뭔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전략들이 오늘 이 사회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대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까? 늘 깨어 분별하고 경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것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이 영적 전쟁을 지속하며 마지막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사탄의 단계를 영적으로 깨워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명륜중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